1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붙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가 또 오늘 아침 함께 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 21장은 특별히 제사장들의 성별에 관한 그런 말씀들이 마지막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백성 중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했고 또 모든 성물을 다루면서 성막에서 봉사해야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엄격한 성별이 요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나 다 그렇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더 엄격한 성별이 필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성직자의 성별, 제사장의 성별에 대한 이런 말씀을 보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 오늘 복음 시대인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상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심으로 만인 제사장이 됐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제사장이 됩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오늘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에게 그대로 다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성직자의 성별, 제사장의 성별을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오늘 본문 속에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우리가 한번 그대로 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 사이에 보면은 장례식에서도 성별을 요구하셨다. 장례식에서도 제사장들은 죽은 자들을 애곡하는 동안에도 자신의 품위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성별해야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슬픔을 표시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과도한 슬픔을 보이면 이것은 곧 자신의 품위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경우가 되기에 스스로 더럽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도들은 우리가 장례식에서도 그 슬픔을 절제할 줄 알고, 왜? 우리가 헤어짐의 슬픔은 있지만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슬픔이 하나님께로 위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장례식에 가서 막 소리를 지른다거나 울면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당연히 절제돼야 되고, 특별히 우리가 제사장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스스로 더럽힘이 된다. 그 말은 스스로 더럽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괴로움에 잠긴 자들에게 모범이 돼야 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4절 말씀대로 보면은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이기 때문이다. 4절에 백성의 어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5절에 보면은 제사장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고 그 수염 양편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라. 이러한 모습은 당시에 큰 슬픔을 만나면은 머리털을 깎거나 몸에 상처를 내는 그 이방인들의 풍습이었습니다. 슬플 때에. 이러한 것을 금한 것은 제사장은 친척이나 가까운 사람이 죽었을 때도 과도한 슬픔을 나타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약에 와서도 그랬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소망 없는 자같이 슬퍼하지 말라. 소망 없는 자같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다가 그냥 떠나는 겁니다. 천국으로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소망이 없는 자같이 슬퍼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있는 자답게 남들을 위로해 주어야 하며 또 격한 감정이 일반인들에게 노출됨으로써 거룩한 사역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행여 흠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규례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인간적인 슬픔보다는 하나님의 사역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하지만 골육 친척의 죽음은 또 좀 달랐어요. 2절과 3절은 골육 친척, 자기 가족이 죽었을 때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는 특별한 애정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셨다 하는 것 또한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본성적인 애정을 존귀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 장례식에 대한 성별을 말씀해 주셨다. 그래서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날 또 참 하나님께서 우리 기독교 국가에서는 언제나 장례식을 이 모든 이 과정을 성직자들이 맡아서 행하는 이런 일들이 그래서 성경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인을 해야 반드시 그것이 사망 선고가 되어서 그리고 장례가 되어서 이 땅을 떠났다고 하는 확인을 해주는 이런 과정을 미국 나라는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고 하는 것 또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중요한 것은 결혼에 대한 문제죠. 결혼의 성별을 요구하셨습니다. 7절에서 9절 사이에 보면 제사장들은 결혼을 하는 일에 있어서도 잘못하여 자기들의 품위를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평판이 나쁘거나 의심이 가는 여자와 결혼할 수가 없었습니다. 7절에 보면 나타나죠. 부정한 창녀나 부정한 여인,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라. 또 14절에도 보면 그러죠.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로 삼아.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이유는 성직 자체가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직책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을 우리 하나님은 강조하고 계신다는 거죠. 제사장의 아내가 도덕적으로 흠이 있다고 하면 이는 곧 성직자 자신은 물론 하나님의 명예를 욕되게 하기 때문인 겁니다. 또 9절에 보면은 제사장의 자녀라 할지라도 도덕적으로 흠이 되면은 자신은 물론 아버지 성직자에게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9절에 보면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동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무서운 말을 했죠. 그를 불사를 지니라. 불사를 지니라. 얼마나 무서운 그런 말씀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우리 디모데를 향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3장 4절에 보면은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에게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에게 성직의 중책을 맡긴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직자는 물론 우리 성도들도 성직자의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그래서 기도해 줌으로써 성직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오늘 피차에 해야 될 일들이라. 성도 역시 바르게 행해야 된다. 우리 하나님은 왜?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구별해 주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대단히 구약시대는 생명 걸고 중요하게 다스렸다는 거예요. 가차없이 안 되면 불을 사른다거나 죽인다거나 돌에 쳐 죽인다거나 이런 일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하나님이 주장했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신체의 외모적인 성별을 요구하셨다는 겁니다. 16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신체의 외모적인 성별도 요구했다. 제사장의 가정에도 선천적으로 신체적인 흠이 있는 자가 태어날 수가 있었어요. 그래도 그들은 제단의 음식물을 먹을 수는 있었습니다. 신체의 결합 때문에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까지는 박탈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음식은 먹을 수 있었지만 하지만 그들은 제단에서 일할 수는 없었다. 세상의 유력자들도 아름다운 자들을 택해가지고 자기의 종으로 삼든 일꾼으로 삼아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는데 위대한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직분에서는 더더욱 중요했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위대한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자. 그래서 보면은 뭐 맹인이라든지 다리 저는 자라든지 코가 불완전한 자, 지체 부자유한 자, 발이 부러진 자, 손이 부러진 자, 등이 굽은 자, 키가 못 자란 자, 습진, 버짐이 있는 자, 고환이 상한 자. 구체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다 해서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지 못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복음 시대에는 또 그럴까요?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이 오신 이후에 이 시대, 복음 시대도 그럴까요? 복음 시대에는 신체적 결함의 성별보다는 도덕적 결함의 성별을 하나님은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신체적인 것이 중요한 도덕적인 것을 하나님은 더 요구하신다. 이는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선택받은 자녀는 다 만인 제사장이 됐기 때문에 도덕적인 성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제사장.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이 결론은 뭐냐면 구별되게 살으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해라. 너희가 구별되게 성별되게 살아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구별, 성별, 거룩, 성결 이러한 단어가 오늘 이 메시지의 중요한 뜻이라는 거죠. 성도의 삶은 구별되고 성별되고 거룩하고 성결된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별과 구별과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하고 재씻음 받는 거라. 회개하고 재씻음 받은 자에게는 바로 이런 놀라운 은혜가 넘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지 않고는 절대로 이걸 우리가 가릴 수가 없어요.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재쓰심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제사장들은 다 이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 저절로 해결이 됐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앉을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었다는 거예요. 탑 레디 목사님이 1700년도에 17세기에 쓴 아주 찬송가 가사인데 철저한 칼빈주의자입니다. 이분은 아주 복음적인 자예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가장 능력의 삶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의 삶이 어디에 있느냐?
회개하고 죄 씻음 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 메시지를 오늘 아침에 우리가 불렀던 188장 찬송가에 담아 주셨어요. 죄를 회개할 때에, 회개하고 죄 씻음 받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새롭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씻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 죄 쓰심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죠. 라틴 찬송가의 작가였던 프랑스 클레르보 수도원의 베르라드라고 하는 분이 쓴 192행위에 아주 긴 시가 있는데 이것을 축소해 놓은 시가 196장 찬송입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주께와 제 사유함 받으라. 이 찬송을 진정으로 고백할 수 없는 자는 예수 안 믿는 자라. 그분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님만이 온전케 한다. 그래서 우리가 죄 씻음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주님 그 사랑을 못 잊어가지고 항상 눈물 흘리며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내 주만 생각하고 사는 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죄 씻음 받은 하나님의 백성 만인 제사장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성별하게 살아야 된다. 내가 약하고 육체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는 그걸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그 누구에게도 일어서지 못하는 안진병이나 내가 성인병을 가지고 그냥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간다 할지라도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쓰심 받고 살아가는 이 성별된 이 하나님의 백성,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예수 믿고 죄 씻음 받았다고 하는 것, 이것처럼 놀라운 일은 없는 겁니다. 거기에서 능력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 능력으로 우리는 사는 자들. 이 믿음으로 오늘도 멋있게 사시고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가 계속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